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랬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요 날이 참으로 맑고 화창한 주일이라 참으로 감사한 거 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5월 잘 마무리합시다. 자, 그래요. 벌써 5월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가정의 달 5월에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가정에는 적어도 4가지 C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 4가지 C가 뭐냐? 자, 무엇보다 가정은 서로에게 컴포터, 즉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그곳에 평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컴패니언입니다.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엉켜 사는 동반자 의식 속에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카운셀러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나 명예,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미터, 즉 위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족들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에게 맡기질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를 맡길 때에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 4가지 C가 있습니까? 어째 대답이 없으십니까? 4가지 C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노력하려고 하는 가정이 되려고 서로 노력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번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희망 가득한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건 뭘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궁금증을 더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모르는 척하고 묻겠습니다. 내가 가진 건데 남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름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성경적인 이름으로 짓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이건요, 외국뿐만 아니라 오늘날에서는 한국에서도 성경 속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윗, 또 모세, 요한, 이런 이름들 여러분들 흔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름을 사용할 때엔 대부분 본받고 싶은 사람 혹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본받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많이 씁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이름은 많이 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정과 결과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시작과 끝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는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출발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은 바로 사울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희망 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성령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처음 만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죄송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0장 20절로 22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왕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겠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워 숨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보면 그는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투를 치르는데 거기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도 얼마나 기뻤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로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기대함, 큰 기쁨, 이 속에서 사울은 왕으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가 있겠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대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사울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과정에서 사울이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렇게 큰 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왕에 대해서 그러나 크게 실망을 합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끝이 났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망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사울 왕이 무슨 그런 큰 잘못을 했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실망을 했을까요? 그 발단은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길갈에서
제사, 즉 예배를 인도해 주기로 사무엘과 또 사울 왕이 약속을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 안에 오지 않자 너무나도 마음이 급했던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블레셋과의 큰 전투를 앞두고 사울 왕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제 큰 전쟁을 앞두는데 마음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블레셋 군사는요, 병거 즉 탱크만 3만 대라 그랬습니다. 말을 탄 기마병이 6천이요 군사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하니 그가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사무엘은 일주일 안으로 도착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선지자가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성격이 너무나도 급했던 사울은 그 마지막 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사울 왕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있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아이고 어디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라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하고 있죠. 그러니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그는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 왕의 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하루에도 상황이 좋았다가 심각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던가요? 오전에 주식장이 좋았다가 오후에 주식장이 망하게 되면 정말 세상 잃은 듯한 표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업이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위기 속에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말이 되거나 주일이 되면 왜 그렇게 행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오라 그러는 데는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식에 가고 집안잔치에 가고 모임을 가야 되고 회사에서는 야유회를 가고 정말 일주일 내내 연락하지 않던 친구가 주말에 또 주일에 골프 치러 가자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일에 꼭 해야 될 것 같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최우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왕위를 내려놓고 탄핵을 당해야 될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될 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용납될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볼 때에는 사울은 심각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것이고, 그로 인해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좋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어.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은 이해됩니다. 이런저런 일이 급하고 또 바쁜 일이 있다 보면 예배 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이라도 주시면 오히려 저희는 그때 감사함을 느끼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이러한 변명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의 시작만큼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극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이 어떻습니까?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사울 왕의 안타까운 절차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하나님께 끝까지 인정받읍시다. 자, 좀 웃으면서 자, 다시 한번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삽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온전한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 생각, 내 뜻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국 사울 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여 그는 예언까지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놀리듯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라고 그를 놀립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야, 사울도 예언을 하네? 야, 어떻게 사울도 예언을 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에게서 성령 충만함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그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나중에는요,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의 삶은 전체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까지 바른 지도자, 올바른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은혜와 또한 교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울의 또 다른 문제점은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점점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그가 저지른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울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혹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해지면 내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과연 그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변해갑니까? 그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그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그러한 블레셋 군사들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울 왕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성경 말씀과 또 목회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번제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죽 어이가 없고 답답했으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바보처럼 행했다라고 그를 책망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옳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찬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고요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경제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대신 제 마음속에 조용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많이 만났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조용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속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조용한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요, 순종도요 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절반만 순종하는 것도 결국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살면서 절반 정도 했다, 그래 어느 정도 수고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만 순종하면요, 그것도 불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예배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일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군사를 하나로 모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저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절반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을 주셨으면 그 계명을 정말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울 왕처럼 출발은 좋은데 결말이 나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또한 교회를 나누는 그런 교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타산지석 삼아 사울 왕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늘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생각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